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겪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셨지만 그 죽음을 딛고 일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진실에 대한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체에 해당합니다. 가장 극적으로 대비되는 그 모순에 담긴 진실, 그러게 역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진실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요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도대체 이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의미가 그렇게 자명하게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진실을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일은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직접 대면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 산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직접 목격한 바도 없고 경험한 바도 없고 따라서 죽음의 의미도 헤아릴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이 부활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의미를 누누이 힘주어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긴 얘기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사도 바울이 진땀을 흘리면서 이 부활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본문 말씀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을 이 생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생, 다시 말해서 현재적인 삶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전혀 다른 삶이 그야말로 통상적인 의미에서 저 세상을 뜻하는 것일까요? 만일 그것이 저 세상으로서 천당을 뜻하는 것이라면 굳이 부활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영혼이 천당에 가면 그만이지 무엇 때문에 다시 육체를 입고 부활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던 부활은 현재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차원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당 갔다가 다시 또 부활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동일한 하나의 실제, 다시 말해서 현재 주어진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표현하는 각각 다른 표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활을 경험한 삶이 그 실제와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실제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아주 극적인 대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나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그 의미는 오늘 이 한 구절의 이 말씀의 의미만 제대로 새겨도 충분히 그 진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다시 말해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낙원을 잃게 되었다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동산 안에 있는 그 열매 하나,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였을까요? 이 이야기는 인간 삶의 현실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선악과였을까요? 이것은 인간 사회 안에서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독점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끝끝내 그 실체가 환히 드러나기까지 신비의 영역으로 두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진실을 마치 지금 완전하게 파악한 듯이 단정하고 그것으로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재단해버리는, 판단해버리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더 이상 궁극적인 물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은 자명하니 그대로 따르면 그만이라고 보는 그런 태도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자신의 기준에 불과한 것을 권력자들은 보편타당한 것으로 주장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범죄했다는 것은 바로 그 인간의 오만, 아니 세상 권력자들의 오만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를 일깨워줍니다. 궁극적 물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지금 주어져 있고 지금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결정되었다고 주장하고 강요하는 그 태도, 그것도 자신만의 판단으로 선악을 결정하는 태도, 그에 따른 삶의 방식이 곧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그 말씀은 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그로부터 인간의 고통이 시작되었고 그 고통스러운 삶은 다시 죽음과도 같은 삶이라고 통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그 통찰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제가 강조합니다만 자연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위적인 죽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 죽임의 폭력에 사로잡힌 그 현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가능성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바울은 또 한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아담이 가져온 죽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대열에 동참하게 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궁극적 물음의 제기를 포기하고 거짓을 진실로 우기는 삶, 그래서 죽음과 다름없는 그 삶의 태도와 상반되는 삶, 진정한 그 삶의 태도와 그 가능성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죽임에 맞서는 살림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삶을 억압하는 모든 것들에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언제나 가장 연약한 이들에게 관심을 쏟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자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철저하게 타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참 삶을 선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만하면 됐다, 이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자족할라 치면 매섭게 사람들의 자기 기만과 허위의식을 뒤흔들었습니다. 남의 잘못을 정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스스로 죄가 없는지 물어보라고 일갈하셨습니다. 살인하지 않았다고 자족하는 이들에게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과 다름없다고 일깨우셨습니다. 인간이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언제나 일깨워 주셨습니다. 끝내는 십자가에 매달려 자신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진정한 삶, 참 생명의 가능성이 주어졌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종말론적인 표상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삶의 현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과정을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마치 비상한 사태에 군대가 하나하나 투입된 것 같은 그런 절차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 삶을 누리는 분은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권위와 권력을 폐하시고 마침내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연적인 죽음이 원수가 아닙니다. 인적인 죽임이 원수입니다. 그 죽임이 종식된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마침내 온전히 만유의 주로서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삶, 곧 부활은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됩니다. 그 나라는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현실,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현실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기대했던 궁극적인 실제가 마침내 다가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인간들일 것입니다. 그 까닭이 여기서 분명하게 해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권세가 지배하는 현실에서 마침내 마치 죽음과도 같은 그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진정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죽임에 맞서 살림의 길을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부활한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더불어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갔던 이들이 부활하여 진정한 삶을 누리는 그 현실 가운데서도 아직 세상의 통치와 권위와 권세는 한동안 존속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했던 그 과거의 현실은 한동안 지속됩니다.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완전히 폐할 때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삶이 보장되는 궁극적인 현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활을 믿는 것은 바로 그 궁극적인 실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허황한 신화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삶,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 온전한 실제를 경험하지 못했기에 온전히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진실,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진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진정한 삶에 동참하고 있다는 진실, 바로 그것으로 우리는 마침내 이루어질 궁극적 삶의 실제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믿는 것은 모든 일이 그렇게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저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와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실을 그렇게 바꿔 나가겠다는 그 의지가 동반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죽음을 넘어서는 삶이 아니라 죽임을 넘어서는 살림인 것입니다. 살림의 의지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무모한 권력자의 독단에 따른 전쟁으로 숱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처참한 현실에서도 한 문명을, 한 나라를 석기 시대로 되돌리겠다는 반인륜적, 폐륜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살고자 일하는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어서 펼칠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스스로 죽음에 이르거나 죽음과 같은 삶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그 죽임을 거부하고 살림의 길을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죽임의 힘에 저항하고 살림의 길을 열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그 진정한 삶의 의미를 새삼 깨우치고 그 삶을 향하여 지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로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 뜻 때문에 세상 권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끝내 그 죽임을 딛고 일어서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세상에서 죽임을 강요하는 그 모든 악한 힘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끝내고 갈등을 끝내고 차별을 끝내고 혐오를 끝내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서로 아끼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따르는 길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그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새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